이 시편 57편 역시 다윗의 믹담입니다. 시편 57편은 우리 57편 표제에도 쓰여져 있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 땅에 거하다가 그곳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유대 땅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숨어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사울왕은 또다시 추격합니다. 당시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유대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곳 역시 안전하지 않아 다시 탈출해서 사울왕이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곳으로 왔으니 그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이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방에서 자신을 삼키려 하고 무서운 맹수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자기가 한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의 말이 창처럼 칼처럼 날카롭게 그를 찌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매 시간이 살아남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시편 57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를 비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벼랑 끝까지 몰렸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심령은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이 떠나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어 갔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란이 극심하게 올 때마다 사람에게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피하려고 해보기도 했죠.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도 피하려고 해보기도 했죠. 그러나 다 소용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극심할 때 더더욱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폭풍이 마구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어미서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아기새는 폭풍과 관계없이 아늑함을 느낍니다. 날개 그늘 밖은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은 아늑하고 염려가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그 날개 그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날개 그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잡을 만한 것이 찌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 못 견딥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때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이 위기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도 말씀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뭘까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 분명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분명한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은 다른 방법이나 계산이 서 있으면 부르짖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계산이 서 있으면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조차 없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그 기도는 간절함이 배어있고 생명을 건 비장함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한다거나 크게 기도한다는 것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옵션이 내게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고 다 해봐도 안 됐고 최후의 선택이었던 블레셋의 도피마저 여의치 않아 다시 그곳을 나와 유대 땅 굴속에, 아둘람 굴속에 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 옵션이 없었습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하고 살아도 거기서 살아야 하고 다른 전략도 방법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끝에 왔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특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달라집니다. 기도 소리에는 우리의 믿음의 그 정도가 반영됩니다. 하나님 밖에 나에게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밖에 없어요. 마치 바디메오가 그를 핍박하는 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하고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 역성의 핵심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부르짖는 기도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는데 이번에는 2절 뒷부분을 더 중점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다윗의 중요한 영성의 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태양이 멈춰 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어 비를 달라고 간구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정말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씨도 기상도 해도 달도 모든 상황도 환율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다윗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구가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넷째로 이 위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거나 고민하면서 헷갈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데 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확정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정말 어떤 때는 불안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지 의심이 듭니다.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마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도가 깊어지자 결국 예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결국은 예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긴 밤의 어둠을 뚫고 빛이 막 비추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새벽 기도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이제 밤이 가고 아침이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캄캄하고 어두워졌지만 이제는 빛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긴 밤이 그 깊은 어두움 속의 아픔이 사울의 위협 블레셋 땅의 비참함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신음했던 그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어둠이 들여져 있었던 것이 언제 웃었는지 언제 기뻐했는지 기억나지도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예배가 됩니다. 그러자 마음이 확정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상황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의 깊은 그 시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동이 터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구나. 이제 소망이 생기는구나. 믿음으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다 하지만 그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여명이, 기쁨의 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평강의 여명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삶에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간다. 나에게는 새로운 여명이 비추기 시작한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의 어둠을 깨워서 빛을 비추리로다.
다윗의 영혼이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혼을 빛으로 가득 채울 시간, 새벽이,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절로 11절까지 9절, 10절, 11절 봅니다. 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르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의지적으로 끄집어내는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감동, 감격,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자. 새벽을 깨우자. 두려움과 근심과 어두움이 뚫렸습니다. 새벽을 깨우자. 그의 마음에 그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감격적인 예배가 돼서 여러분의 깊은 밤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밤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